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광석 성도님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게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를 위해서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 무거운 악기 예배당에 갖다 놓으시고 예배당에 와서 연주하시고 또 집에서 연주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연주 연습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하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주시고 또 새 길, 새 것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저의 빛나는 머리로 좀 주변이 밝아지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저는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서 빛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는 많이 빛이 나지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헤드라이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서 앞을 가는데요. 저는 이게 머리카락 없는 것, 탈모가 많이 돼서 없는 것, 이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머리카락도 이 머리카락에 맞게 짧게 깎습니다. 이게 감사할 걸 찾아보면 머리카락이 없는데 뭘 감사하나 싶은데 실은 정말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자고 나서 머리카락 눌릴 염려가 없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엄청 빨리 감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립니다. 수건도 별로 많이 젖지 않습니다. 이발비도 엄청 절약이 됩니다. 혼자 기계 사다 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깎고 있거든요. 그럼 이발비도 엄청 절약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스타일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은 머리 가르마를 5대5로 타야 되나 8대2로 타야 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걸 보면서 늘 감사한데, 근데 어떨 땐 조금 아쉬운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는 온 머리카락뿐 아니라 온 몸까지 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덕분에 모자를 쓰게 됩니다. 다양한 모자를 써볼 수 있게 되니 머리카락 없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머리카락 없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물 없이 등이라도 치고 지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음,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없는 것, 좀 이상해, 좀 약해 보여,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 머리카락 없음, 이 탈모, 이것은 저에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기쁨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명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얘기 해야지. 주님, 저 머리카락으로 세상 밝히다 왔어요. 이 얘기 해야지 하면서 혼자 괜히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 모습 상상하면 괜히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것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때 또 다른 더 큰 감사들이 나오고 행복해지지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되새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신 내용,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큰 편팔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기억함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새 힘이 돋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지요.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와서 의견이 갈리지요.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은 아니야, 우리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은 기골이 장도해. 그러니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밟으면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대로 행하자. 우리가 저곳에 점령할 수 있다. 나아가자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중들은 누구 말을 들었나요? 10명 대 2명. 당연히 그들은 믿음 없는 그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어갔지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자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후손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부터 우리에게로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라. 그 은혜들을 기억함이 너희에게 힘이요 새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는 꼭 기쁜 것만 한정한 것이 아니지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말로는 쉽지만 삶 속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A4 용지처럼 매끈한 평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질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험준 산령이 있습니다. 또한 질퍽거리는 진흙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이 갈렸을 때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2명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청유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명령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과연 해결책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절망의 구렁이만 더 빠져 들어갑니다. 더 깊은 지하실로만 내려가는 모습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다시 자기 안에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빠지지 말고 고난에 삼켜지지 말고 너희가 그때에도 감사하라, 내게 찾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왠가요?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기에 그 고난을 주셨으니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 그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바울 사도는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이 병도 안 고쳐주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무슨 일꾼으로 쓰셨다고 그래,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 안 할 거야 라고 가버렸다면 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병은 나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육체적으로 병은 그대로 있었으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병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 병은 자기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그는 여전히 아팠을지라도 그는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절망으로 낭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은 명령태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거야 라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경륜과 은혜들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우셨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고 가시다가 차가 물속에 잠겨서 차는 떠내려가고 목숨이 정말 버드나무 가지 하나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차 속에서 나오고 버드나무 가지 하나에 의지해서 목숨을 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처럼 정말 어려운 생명, 죽음 앞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뿐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내가 올 3월에 뇌출혈로 고생할 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같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평소에 했던 기도와 어려움이 왔을 때의 기도 어떠시던가요?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간절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다짐도 하게 됩니다.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옆 사람에게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정말 사랑할게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 얘야, 너 그랬었지? 이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셨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생각만 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아팠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마늘 먹은 것처럼 속이 아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아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기름 발라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되새길 때 우리의 새 힘이 납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가운데 속지로 2025년 감사 내용 기억하고 되새기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것을 한번 탁자 위에 펴놓으시고요. 커피 2잔을 타시고 한 잔은 앞에 놓으시고 한 잔은 자기 거, 그 한 잔은 앞에 놓은 한 잔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셔요. 예수님, 그동안 이런 내용들 참 저에 베풀어 주셨네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것에 붙이고 저것에 붙이고 이런 고민 때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는 나만 남았어요. 감사보다는 미움과 원망과 걱정만 남았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이것도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커피 타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타임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은혜, 그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며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딱 적어놓고 이거 끝, 그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10개 이상을 찾아보십시오. 찾노라면 거기서 또다시 가지가 나오고, 그래 이것과 연결해서 그때 또 그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그거 있었는데 내가 왜 잊었지? 또 다른 은혜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을 또박또박 한번 커피 드시면서 예수님하고 커피 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참 많은 것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생이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산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앞으로 오래 사시면 200년 이상 사실 분은 별로 안 계실걸요.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아도 200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욥기 잘 아시는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욥기는 42장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는 것이지요. 4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죽었더라입니다.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많은 갑절의 은혜를 받은 욥, 그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는 죽었더라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풍성하게 잘 살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너희에게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꼭 코끝에 호흡이 멈추었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흔히들 우리 말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짤막한 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사자가 쫓아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치 보니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로 벌떡 뛰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물에 마침 나뭇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턱 걸렸어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툭 떨어졌으면 우물이 워낙 깊으니까 죽었겠지만 나뭇가지에 툭 걸렸습니다. 어휴, 살았다 하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 앞쪽을 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하얀 쥐와 검은 쥐가 그 나뭇가지를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떡하나 밑에를 내려다 봤더니 밑에는 독사가 오글거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나뭇가지 저쪽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꿀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밖에 사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밖에 사자가 왔습니다. 지금 자신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이라는 시간이 그 나무를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오는 꿀물을 먹고자 하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무엇인가 그 꿀물만을 찾는 것,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꿀물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것에 현혹되어서 사는 삶, 그것을 톨스토이는 그렇게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지요. 죽음 이후의 천국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당장 그 꿀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요? 십계명은 돌판 2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돌판, 이 2개의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 그 돌판을 보관한 궤,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조각목은 씨띠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씨띠나무, 조각목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나무, 그렇게 이런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다고? 실망하실 겁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키가 곱거나 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백향목처럼 우람하거나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가지처럼 멋지도 않습니다. 그 나무 가만히 살펴보면 가다가 휘어져 있고 꺾여져 있고 틀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각목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요, 그 시띠 나무처럼 정말 편협하고 좁고 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무언가 잘 된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혼자 주눅들고, 뭔가 성공한 것 같으면 이전에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삐떡거립니다. 이렇게 올곧지 못한 그 모습이 씨띤 나무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동시에 닮아 있는 것은 씨띤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띤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약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아닌 영원의 이때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기도로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귤 하나, 감 하나, 사과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으로 재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공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또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걸 자라게 하셨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자 날마다 힘쓰시는 여러분, 성도의 언어,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성도의 말은 혼돈과 죽음 속에 있는 일을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 그것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죽어있던 곳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감사의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소소한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주님, 저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숨어 있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오니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과 고통당하는 지구와 환경들이 생명과 화평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